아마 여러분들은 혹시 마음속에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날 알아주나? 누가 나를 알아주나?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을 얻느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때 힘이 납니다.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나의 애씀을 알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면 더 힘이 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문제를 헤아려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생깁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정말 우리가 애를 쓰고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데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것을 당연시 여긴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점점 지치고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그 교회 중에 하나가요. 교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교회였었는데 근데 교회 규모는 되는데 관리를 하는 관리 집사님을 따로 두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교회 관리를 누가 하느냐? 교회 청소해야 되고 보일러도 작동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도 해야 되고 새벽기도 시간에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예배 때마다 성도들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보통 이제 큰 교회들은 차량 기사 그다음에 관리 집사를 따로 두는데 거기는 그 정도 규모는 됐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 일들을 누구에게 다 맡겼느냐 하면 부목사들에게 다 맡겼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뭘 하느냐? 교회 청소, 예배 마치고 나면 청소, 예배 전에 보일러 트는 거, 끝나고 나면 보일러 관리하는 거, 예배 다 마치고 나면 방방마다 쓰레기가 있는데 그 쓰레기 다 모아서 버리는 것, 고장난 거 있으면 수리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차량 운행하고, 예배 시간마다 차량 운행, 이런 일을 다 했었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주일날 되면 아동부를 맡고 청년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동부 예배를 들어가서 아동부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그럼 11시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청년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그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오후 예배 다 마쳤으니까 차량 운행을 합니다. 부목사들이 코스가 다 있어요. 각자 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일종 대형 면허가 있었거든요. 버스 면허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면 버스 운행을 오후에 이제 제가 한 바퀴를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을 다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청소하는 거죠. 교회 청소하고 방마다 있는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열심히 막 애를 써요. 땀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시잖아요. 목사들이 열심히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은 목사님 수고하세요. 인사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거나 함께 쓰레기를 치우자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부목사는 당연히 청소하는 사람, 차량 운행하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 우리가 매달마다 월급 주잖아. 매달마다 월급 주니까 월급 받는 값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요 그 부목사로 그때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역할이 뭘까? 내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나름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나는 설교가 가능한 관리 집사다. 설교가 가능한 사찰 집사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좀 편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수고를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고 당연시 하니까 힘은 좀 빠지고 힘은 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상황들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어느 교회 이제 부목사님을 계시다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게 오랜 목회도 늦게 시작하셨어요. 그 목회를 늦게 시작하시고 당연히 그러면 담임 목사도 늦게 나가셨겠죠. 나이가 좀 들어서 나가셨어요. 근데 나이가 좀 들어서 나가셔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도중에 저희 교회도 이제 전구가 나가거나 하면 물론 주일날 전구가 나갔으면 집사님 누구 좀 전구 좀 갈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중에 나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네 교회도 우리 정도 되는 교회 규모였기 때문에 천장에 전구가 나가고 나면 목사님이 다 교체를 했었어요. 근데 일이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목사님이 연세가 저보다 더 많으시니까 60 가까워 되다 보니까
높은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전구를 갈아야 되는데 그만 사다리 타고 올라가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큰일이잖아요. 허리가 부러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시고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을 해 계신 거예요. 근데 몇 달 동안 입원을 해 계시는 동안에 그럼 그 교회는 설교도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분이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냥 뭐 우리 이분이 이 목사님이 안 계셔도 다른 목사님 청빙하면 되니까 그냥 이 목사님을 내보내자. 병원에 계시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을 사임 처리를 시켜버렸어요. 기가 막히죠. 그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사찰 집사가 없는 교회에서 그다음에 젊은 집사님들 많지도 않는 시골에서 어른들이 나보다 더 많은 70, 80된 어른들이 할 수 없으니까 비교적 젊은 나라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허리 부러져가 병원에 계시는데 교회에서는 목사님 우리 교회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목사의 마음이 무너지죠.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씩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내가 뭐 이렇게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집에를 퇴근을 하고 가면 아내가 밥을 이래 차려놓고 한 번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느냐 하면 여보 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간이 어때요? 간이 어때요?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짜냐? 혹시 싱겁냐? 맛이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거 자주 물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너무 짜. 짜면 짜. 싱거우면 싱거워. 소금도 넣죠. 제가 참 훈련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반찬이 맛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짜다, 뭐 싱겁다, 여기에 대해서 늘 평가를 저는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내의 질문은 이게 짜냐, 싱겁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열심히 반찬 준비를 했어. 좀 알아주고 고맙다고 말해. 빨리 맛있다고 말해. 빨리 맛있다고 말하고 잔소리,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말이었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의 남편들, 가족들은 그렇지 않죠? 아마 우리 상속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은 다들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잘 모르니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주지를 않다 보니까 마음에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은 집의 주인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평생을 헌신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녀였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하녀로서 쭉 자라왔어요. 평생 하녀로 이용을 당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으니까 자기가 섬겼던 주인 대신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들까지 낳아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진짜 아들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떡 조금하고 물 한 자루 줘가지고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누구도 가정에서 이 하갈을 붙잡지도 않았고 하갈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그냥 버림받았습니다. 아무도 하갈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안겨주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알아주지 않고 떡 조금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통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평생 아브라함의 집에 일을 했으면요, 쫓아낼 때는 먹을 거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하고 나서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이 하갈의 여인에게 메워주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평생 자기 집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아들까지 자기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럼 쫓아내려고 하면 혼자서 자식 데리고 살 수 있도록 양 몇 마리라도 좀 떼어주든지. 그런데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를 주고 쫓아내버렸거든요. 하갈의 심정이 어떨까요? 아브라함과 이 가정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삭을 얻었다고 해서 쫓아내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어린 자식을 데리고 쫓겨나야 되는 이 하갈의 심정은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겠죠. 그런데 받아온 물과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강야에서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개역 성경 말고 그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요. 그 개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자, 16절 말씀. 네, 바꿨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되고 가니. 자, 하갈이 아브라함도 자기를 안 알아주고 아무도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방성대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강야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조차도 알아주지도 않고 쫓아냈는데 이 쫓겨난 하갈에게 누가 찾아왔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그를 위로해 주지 않았는데 오직 이 하갈을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자,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몰라주고 같이 있었던 가족들 아무도 몰라줘도 이제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두려워 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너를 알아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아무도 이 모자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 모자의 방성대곡의 소리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은 버리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롭고 힘든 이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두렵지 않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와 애씀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서운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몰라주고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마음이 무너졌는지 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시는 분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큰 상급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방성대곡을 할 때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과 무너진 마음들을 그냥 두고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하갈처럼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나에게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고 한다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던 그 은혜를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은혜를 나에게서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물줄기를 내 안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아무도 몰라줘서 섭섭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이 혹시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수고 많았다. 수고하고 좀 충성된 일꾼이고 착한 일꾼이다. 너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서로를 알아주는, 나만 알아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알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는 여러분들 점심 식사하실 때 식사 준비하신 분에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대 대원들에게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모든 분들의 수고를 알고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가정에 가셔서도 남편의 수고, 아내의 헌신에 대해서 서로 알아주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알아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지금보다 더 따뜻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